따라서 공회 앞에서 지금 이 공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최고의 영적 권위, 최고의 영적 리더, 대제사장, 아니 백성의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기관입니다. 기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판하는 그런 기관인데, 공회에서 이렇게 종교 재판을 이렇게 종종 했습니다. 뭐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종교 재판을 하는 것. 재판을 결론적으로 잘했냐? 잘 못했죠. 어떻게 이런 재판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올바른 판사들은 어떤 때는 판결을 잘하나 못하나 때문에 고민한다고 얘기합니다. 판사의 어떤 귀한 직임을 이렇게 얻었는데 판사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늘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좋은 판사들 많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이제 불의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간혹 있죠. 예수님 당시에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왜 그러냐? 인간이 본래 악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착하냐 악하냐. 뭘 착해요 인간이. 성경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간은 뼛속부터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악한 인간이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아. 내가 이만하면 착하지 않아. 그리고 또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셔. 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게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탐대하게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인간은 뼛속까지 악하고 참 인간처럼 못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거고요. 정신 안 차리고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불신자 같은 그런 본성으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 다 어디 가면은 판결 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각기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둘째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셋째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죄인이 의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말할지라도 이러면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말하면 너희 믿겠냐? 내가 말해도 너희는 안 믿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참 답답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너희가 뭐 그리스도라고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냐고 한 얘기를 묻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로 왔다는 얘기냐, 구원자란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듣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진리를 들으려고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들으면 들리고, 들으려고 안 들으면요, 아무리 뭐 귀는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야, 뭐 이 교회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전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교회도 가서 은혜 받, 저 교회도 은혜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광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성광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지는 말씀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지. 남이 외식도 이렇게 가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의 양들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겠어요? 길을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걸 먹어야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야,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확 꽂힐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누가 들으면 참 좋겠다. 우리 양입니다, 우리 양. 우리 양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나와? 안 들어? 그러고 어떻게 한 주간을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식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유튜브도 뭐 방송도 들을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양에게 주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양식이 똑같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가 모든 설교 본문을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 달라. 그거 왜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양하고 저희 교회는 양하고 내용도 다르고 또 뭐 저기 구성원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믿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뭐가 은혜냐?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믿음에 대한 설교하면서 안 믿어져서 고민된다는 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분 진짜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지냐 그러고 내가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안 믿어진대. 야,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당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내가 물어도. 예,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면 너희가 대답할 거냐는 겁니다. 성경 보면 막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럼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 너희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못하지. 너희가 만약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할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보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걸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 왔냐. 대답 못해. 잘못 대답했다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대답 못해. 정답을 알고 대답 못했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지. 어쨌든 주님이 묻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 니들도 대답 안 하니까 그럼 나도 대답 못하지. 예수님이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도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할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 권위요, 최고의 영적 리더요, 장로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인데,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 왜 예수님이 묻는 거에 답변을 못하겠냐고요?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여러분이 늘 생각날 때마다 되질문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만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잡하게 안 갑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한 대답을 그냥 딸딸 외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래요. 네?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거 말고 네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다. 너 고백을 네 고백을 해야지. 네 고백. 왜 베드로의 고백 그게 정답인 건 하지. 그럼 베드로가 맞힌 거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대답은 똑같게 안 나옵니다. 대답이 어떻게 똑같게 나와요? 그러나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고백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못하거나 모르니까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는 네 고백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김홍신 목사 너는 뭐라고 해? 저는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데. 우리는 안 전능합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도 우리 주님 물어봐요. 물어봐.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묻는다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 아니라면 아니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서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거냐고. 대답 못하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세 번째 말씀은 다 이르되란 말, 다 11절에 다 이르되. 여기 11절에 보면 아니 70절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다 이르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다가 아이고 참 한 놈도 정신 차린 놈이 없네. 이 다 이르되란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은 다 이르되가 아닙니다. 다 이르되가. 네? 어떠면 이렇게 한 길로 가도 이렇게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데 다 이르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오늘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막 떠밀려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갈 때가 있는데, 물에 휩쓸려 내려가도 정신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처럼 막 세상이 막 복잡하고 막 어지러울 때는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 했는데,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사람만 의인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성광교회에 한 사람만 정신 차린 사람 있어도 성광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의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명 이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한 명의 의로운 자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세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뭐 별거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간증할 게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뭐 결론이 안 났으니까 간증할 게 아직은 없습니다. 미안성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교회 질 때도 막 간증거리가 많았었는데, 정말 뭐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막 달달달 떨렸던 적도 있었어요. 막, 예? 뭐 허가는 안 난다고 그러지, 돈은 줘야 되지, 계약은 했지, 계약금은 떼이게 생겼지, 막 계약금 떼일까봐 막, 왜? 그 계약서대로 못하면 계약금 떼고 나 끝나? 그러면 그래도 뭐 일을 제기 못한다. 그래갖고 막 계약금을 떼일까봐 막 달달달달. 제가 막 너무 부담되더라고. 우리 한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봐. 그까짓 건 뭐 잃어버리면 뭘 이렇게 자꾸 잠 못 자고 그러냐고. 근데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줬는데, 잔금 못 치르면, 중도금도 없이 잔금 달라고 하는데 잔금 못 치르면 계약 오겼으니까 뭐 없던 걸로 하고 난 딴 사람한테 판다고 그러면 그게 얼만데. 이야. 그래갖고 막 고민하다가 어떤 분한테 상담했더니 그 땅을 그 산 분이 연기해 준다고 그러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갖고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제가 뭐 해보다 보니까 날짜를 못 맞추겠다. 아, 그래요? 얼마나 드릴까요? 많이 얘기할 걸. 얼마나 드릴까요? 한 달만. 한 달 보름 걸린 거 아시죠? 그 잔금 마감하는데 한 달 보름 걸려갖고 한 달 하고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보름이 모자라가지고 또 뭐가 잘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아, 그러시라고. 야, 참 땅주인이 착해요. 땅 팔고 한 달 보름을 더 계약한 날짜에서 한 달 보름을 늦춰줘가지고 잔금 치르고 땅 샀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몰라가지고. 오늘 여기 다 이르되 한 사람만 정신 차렸어도 주님을 알아보고, 한 사람만 정신 차렸어도, 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같이 쓸려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의인이 되든지 10명의 의인이 되든지 깨어있는 사람 되셔서 주님이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공회에 서서 또 신문 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사온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물을 때 대답지 않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든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든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